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찐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성막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서게 되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특별히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서 참 쓸모없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전체를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다 둘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내는 조각목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금, 그것의 조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만들 때의 그 공정이요, 다소 복잡합니다. 방앗간에 가서 쪄가지고 금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야 되는데,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해요. 어느 정도가 고운 것이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본래 가지고 온 양이 3분의 1로 줄 때까지 보통 10번에서 15번 반복해서 맷돌질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래의 모양이 완전히 사라져서 진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입고 오셔서 찢기고 상하고 매맞고 그리고 으스러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떡이에요. 이 떡은.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 때, 그 떡을 만들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무교병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가 없는 떡,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거룩한 떡이다.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에는 딱 한 가지만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여기선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이 그 소금을 넣은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맛이 없는 밋밋한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6개씩 2줄로 놔라. 12개죠. 12개는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한 풍성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레헴파님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면전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이니까 얼굴의 떡, 면전의 떡,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아마도 하나님이 보는 앞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먹는 떡이니까 그렇게 불려지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님 파님 이 떡은 또 한 가지 임재의 떡으로도 불려졌어요. 임재의 떡. 이 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하나님. 이것은 친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 권속되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주신 것을 상상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할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혼인잔치, 먹을 것이 있는 그 잔치, 주인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했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그 즐거움이 천국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막에서 떡을 뗀다 하는 그 의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떡을 나누는 천국 잔치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예배를 보면 주일낮 예배 그러지 않고 주일낮 축제 예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천국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다 모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 떡을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축제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항상 떡을 준비해 놓고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앞에 진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엿보게 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항상 먹을 떡이 있어야 돼, 떡. 물론 가래떡 그런 떡이 아닙니다. 신령한 떡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떡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구원을 가능케 하는 떡을 주는 교회. 그 떡을 잘 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는데 그에 필요한 떡을 교회가 줘야 된다. 자, 24장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언제 교체해요? 안식일에 교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새 떡을 먹으러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목회자가 할 일은 좋은 떡을 잘 빚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주일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한 떡을 제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떡은 누룩이 안 들어있는 떡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참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트, 집이란 뜻이요. 레헴, 떡이고 떡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자기를 떡으로 표현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셨으니까 여기 떡상에 진열된 누룩이 없는 이 떡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교회 가면 너무나 세상 이야기가 많아. 떡이 아닌 떡을 가지고 떡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고 사람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밑밥으로 까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해서 구원받아요? 모세를 본받아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만 전해야 되거든. 예수님. 네? 이게 많이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면 다 준 거고 예수를 안 줬으면 아직 못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 분은 만난 것이고 예수를 못 만났으면 다 만나서도 아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주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대로 다 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셨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 부지런한 종, 성실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사람들, 성도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종을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전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46절 아까 그 띄워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 떡을 제대로 나눠주면 그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잘 나눠주면 돼.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받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다른 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세상에도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니까 그들이 원한다고 줄 수가 없어. 그거 주면 계속 기적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어제 베풀었던 오병이어 떡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또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줄쳐놓으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왜? 만나는 육신의 떡이니까 죽어.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51절 같이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떡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 된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그 언더라인하세요.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같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근본이시니까. 수가성 운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은 물을 떠다 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지런히 물 떠다 마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이가 나다. 내가 영생이다. 내 신랑을 데려와라. 신랑이 없습니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네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 사람에겐 종교성도 있었던 거예요. 자, 물질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종교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필수품 양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에 보면 마을로 들어가서 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갈급할 게 없어요. 허기질 게 없어요. 만족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자기가 목마르던 자기가 흡족해졌어. 만족해졌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만나죠. 띄워봐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쪄서 쏟아진 샘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이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 예수님을 모신 사람, 먹고 마신 사람은 다시금 가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연령대에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 예? 허전하대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조건들이 없어도 허전할 수가 없어요. 쓸쓸한 건 있지 가끔 낙엽도 보고 그러면.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다. 그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만족해요. 다른 게 좀 없어도 괜찮아. 예?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 떡이 아닌 것을 가지고 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한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양식이 풍성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아니, 창고에 있는 쌀 보리로 자기 영혼을 달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해서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양식 아닌 걸 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마음 빼앗겨서 세월 허송하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야지 자꾸 더 싸놓고 어느 날 죽어. 그러면 제3의 사람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살만하니까 죽었다고. 많이 듣죠. 근데 거기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시면 헌금하세요. 선교하세요. 신학생 키우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멋있게 쓰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누가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예? 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어. 먹을 수도 없어. 예? 또 먹어서도 안 돼. 그런 떡이 세상에 판친단 말입니다. 가짜 떡.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떡을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할 때 이 먹는 걸 가져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라고.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떡은 육신의 떡이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떡, 육신의 떡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풀려고 해. 그거는 못 산다는 거예요. 다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영생이 있어요. 자, 마지막 24장 9절 봐보시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에서 어떡하라? 먹으라. 진설병은 먹으라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떡을 아무리 감상하고 구경하고 관찰해도 연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그 예수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참떡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친 파도 나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나의 영혼 주 바라보지라. 나의 삶은 나의 구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